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웃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가정들마다 주렁주렁 맺어서 이렇게 좋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정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 보니까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여 가정이 태동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감정을 허락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살아갈수록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동과 감격의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신령하고 육체적으로 다 강건하고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런 복을 받아도 우리 가정이 되는가?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할까? 관계가 날 뒤틀리고 얽히고 늘 갈등과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갈등하느니 차라리 헤어지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든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왜 세웠습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까? 가정 구성원들이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독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애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최초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산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그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차이와 다름이 있는데 그 차이와 다름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줬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가? 가정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차적인 사명이 뭐냐?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전공학이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자녀가 출산되기를 원치 않고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고 출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출산하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사명에 위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땅에 있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가정생활을 통해서 생업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 생업터에서 소산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생활하게 하고 형통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뭘 말합니까? 포도나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결실한 포도송이를 잘 이렇게 맺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고귀해서 늘 이렇게 미소를 짓고 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게 되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돈독하고 긴밀하고 아름다움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올리브나무는 키가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으면 그 열매가 올리브유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기름 아닙니까? 우리의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유럽을 갔더니 유럽 사람들은 이 파스타를 먹는데 올리브에 말아서 먹더라고.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까? 먹을수록 좋은 것이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잎은 잎대로 차로 서게 되어지고 올리브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나무처럼 자란다는 것은 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잘 자라가면서 마치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멋있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되어지고 번창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장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루살렘의 번영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멸망되어지고 그런 가정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번영할지어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눌려요, 쫓겨요, 강박증에 시달려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살롬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번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러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그 복을 흘러보내고 넘치게 흐르게 하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용되길 원치 않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우리가 이제 이게 개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하셔서 정말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부터 또 어제 이렇게 한 50여 명 이상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저 경남 산청에 그 참포도교회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초면인데, 목사님과 일면식도 없는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50명 이상 되어진 성도를 보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습니까? 저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세요. 저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모르는 분이세요. 어떤 교단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선교팀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돕기로 해서 탐방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져서 돕고 계시는데 수십 장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저도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교회 전체를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의 수건 사업이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수원에 있는 교회가 경남 산청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고. 오신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물벌 사리지 않고 참 헌신을 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교회 어느 교회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의도이고,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받아서 헤아려 누리면서 동시에 마음껏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민들에게, 우리의 모든 관계되어진 사람께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인데,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 보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시대 정신에 맞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데 남녀 평등의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성차별해도 됩니까? 어떻게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복종할 남편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단어를 할지라도 아내들은
아내들만 아멘을 준비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의 질서예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남편이 훌륭하고 잘났고 덕망스럽고 다른 남편에 비해서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우리 가정에 머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남편을 보니까 복종할 수 있게 되어서는 것이죠.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하여 관계적으로, 여러분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역할이 안 되게 되어지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했던 아내들은 회개할지어다.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한 사람도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래도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9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서툴게적 사랑도 아닙니다. 우정 간에 하는 필레오적 사랑도 아닙니다. 여기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만 아멘 준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잖아요. 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죽어야지,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갔어요. 아내가 뭐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무거워요, 죽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자. 아내를 위해서 죽자. 가족을 위해서 죽자. 이게 남편들의 다짐이고 결단이고 결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종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남편은 왜 내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지 않냐? 아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야 되겠다, 아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내가 할 말이고 남편이 할 말이지, 상대방이 강조하거나 강요하면 그때부터 죽지 않아요. 그때부터 복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기둥들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떤 부모는 금수저, 은수저가 돼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책임져 줬는데 우리 부모는 집만 되어졌어요. 상처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5월달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많은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 존재 자체, 부모의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정을 세우는,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가끔씩 이제 찾아뵙고 전화 통화할 때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자신이 제게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존경과 섬김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과 신뢰와 승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늘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잘 섬길 수 있는 멋진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게 하고 격분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분노하고 격노하느냐, 노여워하는가?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지금 자녀들의 정서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정서만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지지하지 못할 때,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아빠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정서도 모르고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잠깐만 말한다고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꾸만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우면서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자꾸 이 요즘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고로, 여러분 50년대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릅니다. 60년대 정서와 지금의 정서는 다릅니다.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것 그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자꾸만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노엽게 되어지는가 하면 너무 지나친 관심도 화가 나고 너무 무관심할 때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우리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일일이 다 하나 둘 챙겨주면서 옷을 입어도 자율성을 주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도 색깔을 선정해도 다 부모가 지정해주고 모든 것을 다 지정해주니까 너무 자기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다 그러잖아요. 엄마,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허락해 줘야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화가 나고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일관성이 없을 때 아이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빠의 말이 달라져. 토요일까지 괜찮다 그럴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제는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화가 나는가 하게 되었으면 부모님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일 때, 실망스러움을 줄 때, 저건 아니야. 아빠로서 엄마로서 저런 모습은 아니야. 저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건강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아이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은행 심사가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다 알아요. 정말 저건 아빠가 옳은 행동인가 처사인가, 엄마가 옳은 처사인가 그런 처사인가, 아이들이 말은 하자지만 다 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되어지고 모범이 되고 어뜸이 되고, 우리 아빠는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분이야. 나의 롤 모델이야. 우리 엄마는 나의 롤 모델이야. 이런 어떤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망스러움을 주고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아이들 속에서 울분이 터뜨려지면서 분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너희들한테 정말 상처를 많이 줬겠구나. 목사라고 해서 미안하다. 솔직히 물어볼 것 싶은 심정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 준 적이 없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어린이날 보내며, 어린이 주일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날 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성숙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내 자식이고 내 딸이면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내 딸,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해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믿어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 잘 양육해야 돼. 너 내 아들로 내 딸로 잘 양육해야 돼. 너 아들 아니야. 함부로 하지 마. 내 아들로 양육해 주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아들을 낳게 왜 너의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너 기질대로 했냐? 이게 하나님의 진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가 가기 전에, 아니 이번 달에 가기 전에, 아니 오늘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분노케 하고 격노케 한 것이 생각이 나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 풀어가는 멋진 위대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멋진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상품은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상품을 바꾸면 돼요. 작품은 유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품은 나도 나를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면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니까, 하나님의 명품이니까. 명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명품은 명품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걸작이요 명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 우리 가정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품이다. 명품 부모님이다. 명품 남편이고 명품 아내이고 명품 자식이다. 이 자체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어떤 기대치와 바람에 응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작품으로 보게 되면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게 되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상품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우리의 온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물리치고 잡아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는요, 특성이 뭐냐 하면 자꾸 해치고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여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여우들.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우가 있고, 남편과 부부 사이에 자꾸 관계를 깔아먹는 여우가 있어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 새끼를 잡아야 돼요. 여우를 때리잡아야 돼요. 여우를 살렸으면 그 여우가 가정을 허물게 되어지고 가정을 결국은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아내에 대해서 자꾸 실정이 나. 이건 설정 여우야. 설정 여우를 또한 쫓아내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교 여우, 무시 여우, 엄란의 여우, 탐욕의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여우를 허용하게 된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여우를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면서 관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잘못되게 만드는 여우가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우리 가정에 도전해오는 여우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그 여우를 다 물리치고 잡아내고 떨쳐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런 고백들만 고백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자식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능하거나 전능하지가 않거든요.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남편이 그걸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내의 그걸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부모가 돼서 부모의 그를 멋지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남편의 역할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내의 역할 좀 잘하게 해주세요. 부모의 역할 좀 잘하게 해주세요. 자녀의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센 여우가 도전해 오는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소원하는 거죠. 제사장적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세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부모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세요. 품 안의 자식은 자식이지만 품 밖의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사님 한 분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큰사님이 수년이 됐는데 지금도 울고 있어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고 아멘,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가정을 살아갈수록 든든하게, 건강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명분답게 세워나가는 멋진 가정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